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고국당 대한민국은 한여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땅은 이제 겨울이겠죠. 좀 쌀쌀한 날씨도 있을 테고 비가 내리는 날씨도 많을 테고, 그러나 푸른 초장을 느끼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Behold the one, the radiance, the splendor of every living thing. You are the Word, you are the life, you are the face of God. Behold the man of grace and truth, the image of the Father's outstretched hand. This act of love, this sacrifice, we've seen the face of God.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e all bow down in wonder and awe. Forever we will sing of your beauty. Oh,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e all bow down in wonder and awe. Forever we will sing of your beauty. Oh,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거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이 되었던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여러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시기에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일까? 어떻게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서 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이 11장 속에서는 봅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살리시는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족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가족이 아니라 바로 이 베단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어쩌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때로는 추적을 당하기도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어느 곳인가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보호해드리고 그리고 섬겨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붓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참 예수님 앞에 대단히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이죠. 그 축복을 우리는 때로는 무시하고 망각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바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도 언젠가 내가 죽게 될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 이 죽음의 찬스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제 병이 들어서 나는 지금 죽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신의 브라더가, 형제가 지금 현재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눈밖에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죽도록, 그 형제가 죽도록까지 오지 않았을 때 속상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요? 슬퍼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 있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바로 그의 형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었는데 그가 죽을 지경이다. 이 병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논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신학자는 이 병은 아마 나병이었을 것이다, 문둥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수명이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표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각도에서 죽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몸에서 영원히 살던 집이었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됐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shall not be perished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will have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얻었다가 아니라 믿게 되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얻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우리 인생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떠나야 될 존재임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늘 준비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면 그러겠지요. 자기 자신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좋아서 오래 살고 싶고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서 더 누리고 살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믿음이 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겠죠.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겠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참,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던가를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창기라고 놀림받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행했던, 예수님 앞에 행했던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아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녕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수 없단 말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가 누구인지, 어떠한 여인인지 다 알고 계셨었어요. 참, 우리가 이 여인의 향유를 예수님은 그 발에 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자세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었을까? 도대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을까?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까?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집안에 있었던 집주인은 예수님 앞에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드리지도 아니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리아는 달랐어요. 우리가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가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의 브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브라더, 형제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지극히,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지극히 마땅하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언어 사용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 가족 모두를 사랑했었지요. 이들 모두는 언제나 주님 앞에 헌신적이었고 언제나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기뻐했었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를 기뻐했었던 그러한 가족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사람들이 주로 쓰던 필로의 사랑을 필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아가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 사랑을 썼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을 했던 바로 이 나사로가, 형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병이 들어서 병들었나이다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나사로를 가르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병을 들었을 때의 병든 우리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병이 어떠한 병이다라고 예수님은 진단을 다 하시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병원을 열어서 모든 병든 사람을 와라 하고 다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나사로를 향한 이 말씀은 우리는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지금 병들었다. 이건 죽을 병 아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메신저를 보내서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들은 이미 아가페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달아야 되나. 주님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모두가 다 아가페 사랑이지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필로의 사랑으로 마지막은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2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시몬 요한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이 질문을 2번이나 연속 던지고 나서 베드로가 2번 연속 주님 저는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수오이다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수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저는 필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시몬 요한 필레이스메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필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판타오이다스 수 판타오이다스 수 키노스 케이스 호티 필로세 하고 헬라 원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 당신이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서 세 번째 필로의 사랑으로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하셨던 말씀은 당신이 사랑하시던 자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어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병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될 수 있는 병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안 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도 갈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유서도 써놨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 수년 전에 선교지에 다니면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 싶어서 저는 유서를 써놓고 선교지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 유서가 있고 저는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죽을 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 것은 누가 구별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 병이면 살려주시겠지요. 그리고 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죽어야 될 병일 때는 우리는 그 순간에 조용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참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았다고 한다면 30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 30일 동안 우리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3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애쓰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게 되면 11장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게? 죽어야 될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는데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 때 죽어버린 자기의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예수님께서 원망스럽겠지요. 원망스러웠겠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특히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사흘째 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메신저를 보냈을 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는 도중에 죽었든지 메신저가, 아니면 도착하자마자 죽었든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서 보니까 이미 장사된 지 3일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치르지 않고요, 당일날, 죽은 당일날 장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 성경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날짜 계산으로 보게 될 때, 메신저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고 있는 동안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알아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하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얘기해서 말로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가를 증명했어야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아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왔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의 표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었고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죽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일으켜 세워서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 형제를 구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나사로까지 세 남매였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그 브라더 형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인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우리 자신들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나는 주님을 절박하게 지금 이 순간에 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결의 손길을 내미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과정과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타이밍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나 우리는 때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내가 절박한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축복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는 은혜로 채우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